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따뜻한 날씨인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 중에 동계 캠프를 앞두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온 이 캠프를 더 기도함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왜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거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을까요? 왜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또 목숨 걸고 왜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면 끝인가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유를 모른다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 노예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명분도 찾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찾읍시다. 네, 아멘. 목표를 분명히 찾고 그래야 전의를 다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7 족속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7 족속이 숫자가 더 많고 무기도 더 발달되어 있고 군대도 더 조직화되어 있고 피지컬도 더 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점령하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담대함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렇게 말했었죠. 하나님,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겠습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바라볼 때 두려워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진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심판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적은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불문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고, 탈취가 불가능한 것들은 불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옮겨도 된다고 하신 것은 다 옮겨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멸입니다. 진멸의 대상이 되는 족속은 역사상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자비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진멸을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죄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실 만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다 못해 진노의 칼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주종 관계의 협정을 맺읍시다 이렇게 언약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고 죄의 비슷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모양이라도 비슷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진멸의 뜻이 잘 나와 있죠. 남녀노소 모든 짐승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또 아말렉 왕 아각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고, 양과 소 중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보기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어린 양도 남기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죽이기에 아까운 것은 살려주고, 살려달라고 조르니까 살려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죄악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잘 개혁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개혁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바꾸려고 하니까 제대로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표, 좋은 문구를 써 붙여놓고 교회 인테리어를 바꾸면 개혁됩니까? 개혁 안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너무 안타깝죠. 20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1절에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는 뭐 하려고 죽이지 않았다겠습니까? 제사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없애면 뭐 가지고 예배합니까? 다 죽이면 뭐 가지고 예배합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예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순종을 억지 논리로 하나님을 위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양만 갖춰지면 악을 묵인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죄악을 뿌리 뽑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는 건 뭐라고요? 점치는 거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현직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누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내 자신의 믿음까지도 상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신자에게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10중 8구 불신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멍에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믿는 자가 멍에를 메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결코 우상과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받은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 때에서 왕국이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들과 결혼했던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죠. 사랑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너무도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보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 자체보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있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냥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살아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죠. 솔로몬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10지파와 2지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영향력은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물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진멸의 대상, 죄악된 민족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아멘. 객관적인 전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거나 통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은혜를 드러내고자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성민이라는 말 자체가 따로 떼놓아서 구별한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로는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구원해 낸 것도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볼 때 실력이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이죠. 맞죠? 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실력으로만 겨룬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실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너무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는데요.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사람도 적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 공로, 자랑거리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룬 그 구원,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이유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고르실 때 세상의 가장 변방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놀렸죠. 유대인들에게서도 놀림받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당연히 로마인들로부터는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12제자를 골랐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는 공식적인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세리마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리마태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욕먹는 자인데. 독립운동 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혈질이고 성격이 모나고 인간이 안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로마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석학들 중 엘리트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어떤 무식한 자, 연약한 자, 거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니까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국장님, 순장님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민이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인내를 베푸신다는 것, 인애를 베푼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죠. 이 말씀에서 인애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에 기초했다고요? 언약에 기초한. 내 노력, 내 선행, 내 헌신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그 언약이 잘 지켜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언약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지중지 다루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친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고 광야 생활도 시킬 것이고 시험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들이 지켜야 될 성품의 변화와 책임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인애의 하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진멸하신다는 그 하나님. 또 그들이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변함없는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이유 때문에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똑같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